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선택하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축복을 갖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깨우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오해가 없으시냐면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는 좀 편한 것 같고 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2장 1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습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수울과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스바냐라는 선지자 제사장을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2장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왕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면 너희 드나드는 왕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일이 드나드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고, 오늘 30절 결론이 뭐냐면 다시는 다윗의 왕위를 이룰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 길이 있는데, 회복할 길이 있는데 뭐냐면 듣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에레미야 22장 2절 3절 말씀, 에레미야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지금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21장 말씀에서도 기울어가는 나라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정의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왕의 집에 보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가 망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왕 2세라고 하는 사람 때 가장 큰 번성기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 바로 나라가 기울여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망하냐면 신앙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부정부패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부정부패가 적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 세워진 나라들은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 나에게는 법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법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의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학대받고 공정하게 처벌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흘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은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되냐면 신앙 회복으로 시작돼서 삶의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악독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나리의 도리어 뭐가 되냐?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제 듣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좋은 땅이 있을지라도 황폐한 땅 광야를 만들겠다. 너를 칠 자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하고 여러 민족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읍이 황폐하게 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벌 줬다라는 거거든요. 예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힘이 드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요즘에 어려워 죽겠다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랬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양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끝지점에 가면 서울 입구에 들어가면 그 5층 건물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늘 보고 출퇴근한다는 거거든요. 야 써졌더라. 뭐라고 써졌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써졌더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8절 9절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망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것들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저런데 라고 했단 말이거든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때마다 시대마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한지를 눈으로 봤거든요. 참 가난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성미를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례비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이게 편지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성미를 담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좋은 쌀을 갖기도 하고 어떤 집은 안 좋은 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섞어서 먹을 정도로 뭐였냐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 했냐면 교회 가서 철야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내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네요?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별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유해졌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사회학 교수가 오셔가지고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경제가 발달해서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으면 그때부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GDP가 $10,000가 넘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 여러분, 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돈의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들 감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남유다가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우고 자기 이웃을 고용해가지고 무엇을 주지 않냐면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조선 사태도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관점으로 보자면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업이 어려울 때 임금을 스스로 뭐 했습니까? 깎았어요. 그 일하신 분들이 깎았어. 근데 이제 조선업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업주 고용하신 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한참 초창기에 애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처받은 일이 그거였죠. 뭐였냐면 임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도 뭐 때문이냐면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으로만 무너진 것 같은데 음란도 하나 무너진 것 이유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포악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그리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고 내 부하 직원들에게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일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정의로 집을 세우고 정직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품삯을 정당하게 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입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축복의 근원이거든요. 축복의 통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에 형통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거든요.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양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야, 네게 아버지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요. 뭐냐면 뭔 이유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내 삶이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다고 그러네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 형통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가 나를 아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말씀 안 듣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안 듣고 안 듣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성도는 불평하다 보니까 불평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감사가 습관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한 게, 야, 너 어려서부터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네 습관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야,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그리고 내가 벗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돌봐주고 찾아와주고 면회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염소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자식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가서 있으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헐벗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을 아는 습관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도록 양육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80까지 간다라는 말씀과 속동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새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면 다음 세대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냐면 다른 세대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은 믿음의 양육 교육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의 부모들의 가장 큰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시킨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 양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냐면 집에서 시키는 거거든요. 부모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려서 11조 안 하면 커서도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 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만 원에서 만 원 떼기는도 쉬울 것 같아도 용돈 받는 애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원 줄 때 얼마를 떼야 돼요? 100원을 떼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1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헌금하고 30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 11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 11조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학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선교 대상이라고.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대학교 복음화율이 3%가 안 되거든요. 선교학에서는 선교 대상지가 어디냐면
3% 미만인 복음화율이 선교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교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다니죠. 그런데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아이들보다도 실은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말이 에도스라는 말이랍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행해진 규칙, 규례, 전례, 전통 이렇게 성경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이 절기의 관례라고 하는 이 말이 습관을 나타내는 에도스라는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어요. 12살 때. 그럼 이게 뭐가 돼 있었다는 겁니까? 습관되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예배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이유는 뭐하러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신 겁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습관이 있고 성경 읽는 습관이 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습관이 인생의 색깔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색깔이 바뀌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그 의미는 뭐냐면 습관을 하다 보면 형식이 돼가지고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마음도 없고 열의도 없고 정성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습관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인가 할 때 결정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그 습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이 의인을 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2층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무엇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6장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시대까지 하면 80이 넘은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까?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대 땅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무엇을 지키며 사는 거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뭐 어떤 것이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저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케 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후회가 없습니다.
손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문제 해결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성경에 욥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아요. 근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친구들은 찾아와 가지고 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겠어?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믿지 않으니까 그러지, 죄를 지어서 그러지,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지 않아서 그러지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낙심이 되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를 해요. 그러다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기도드리러 와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습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넷을 가진 어머니가 그 현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정원에 있는 나무 4그루가 있는데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더니 한 그루는 얼마 심은지 안 돼가지고 쉽게 뽑히고, 그 다음에도 며칠 안 돼서 쉽게 뽑히고, 몇 주 지난 3번째 나무는 힘들게 해가지고 뽑았다는 거거든요. 4번째는 몇 달이 지난 나무인데 못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현인이 말했다는 거거든요. 자식 교육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습관을 길리냐에 따라서 이게 굳건히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기 어렵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에슬러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습관, 신앙적인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압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구해내게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뭐 하지 않냐면 탈취하거나 빼앗지 않고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도 위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 문으로 들고 구원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습관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살 뺀다고 장가 가겠다고 살을 열심히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뺐냐 물어보면 한 몇 주 지나서 2kg 뺐다고. 2kg 빼갖고 되겠냐. 그런데 11월 달까지 열심히 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이용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랑했거든요. 목사님 드디어 7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와따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몸이 다시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러지? 다시 돌아오는데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이 있어요. 옛날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려면 며칠을 해야 되냐면 100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려면 21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옛날 몸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러면 100일을 꾸준히 해야 몸이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이 내 몸 상태인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습관을 만들기가 뭐 한다는 겁니까? 어려운 것이고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한 번 예배 늦게 온 사람들은 평생 뭐 하십니까? 늦게 오십니다. 일찍 오면 죽을 줄 알아요. 늦게 와요. 평생 뒤에 앉은 분들은 앞에 오라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뒤에만 앉아. 성도 여러분, 우리 딸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기 2층에 앉거든요. 근데 제발 목사 딸이 일찍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다리 몽둥이를 어쨌거나 그런데 오는 것도 고마워요. 오는 것도 고마워. 근데 한 번 습관이 잡히면 그걸 바뀌기가 그만큼 어렵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 습관이잖아요. 제 습관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 습관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서 어디로 갖고 가려면 제 모습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놔버리면 다시 뭐합니까? 제 자리로 푹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적든 크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배 습관, 기도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여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